당신이 괜찮은 이유는 언제나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든 화가 나든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잘해보고 싶은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은 이유는 알고 있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살지 모르는 것은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잘 살고 싶어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조화롭게 가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삶으로 가기도 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거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언제나 나는 괜찮다. 왜? 언제나 나는 잘해보려고 하니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정성을 살고 있으니까, 언제나 잘 살아보고자 하는 정성으로 사는 태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이것이 옳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인정하고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너무 속이 좁아서, 너무 게을러서, 내가 바보라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근본 동기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내가 부대껴 가거나 염려가 되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힘들잖아요. 그건 내가 알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이 불편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쌩까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정말 속상하다, 화가 난다, 창피하다, 억울하다, 밉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내가 인사하는 걸 몰랐고, 그리고 자기 상태에 빠져서 보이지를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표정을 보면서, 그 태도를 보면서 내가 해석하는 그 관점이 저렇게 쌩까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표정을 보면서 쌩깐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했고, 쌩깐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내 입장에서의 해석인 거죠. 그 입장은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살피고, 어떤 태도를 보면서 내 느낌을 가져가고, 태도를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적인 것들도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뭐 삶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뿌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알미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똑같은 삶이 우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 얘기는 제가 반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이지 않은 전체를 아우르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아주 절대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는 게 대상이잖아요. 보는 게 표정이고 상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상. 내 상태든 저 사람의 태도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상황을 보면서 대상을 보면서 어떤 내 상태를 보면서 내가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도구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구나. 그건 아니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스타일이고 저 사람의 관점이고 저 사람의 태도이고 저 사람의 상태인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함부로 한다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삶이라는 건 스스로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아주 자연스러운. 모든 생물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스스로가 아주 원활하게 기능을 하면 좀 즐겁게 살겠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겠죠. 근데 이 스스로의 삶이 원활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활하지가 않고 여기 이 순환 자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웃고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표현하고 스스로가 인사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원활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내가 뭔가 느껴져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건 하지마. 여자가 왜 그래? 말은 그렇게 하냐? 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냐? 이게 삶의 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는 이 자연스러운 외부 상황을 보면서 느껴가고 움직이고 느껴가고 말하고 느껴가고 표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덕턱 막혀 있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해야 되니까 막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도 많이 참는 것이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혼자 숨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느껴가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든 어떤 대상이든 내 처지든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고 있는 근본적인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상황은 어떻고 이런 모든 외적인 부분 그 각 부분 따라서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내가 거기에 관계를 지어 놓은 거다. 원래는 그것과 관계없이 스스로가 충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내가 분명하게 서면 아까 얘기한 예로 얘기를 하자면 인사를 했는데 쌩 깠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쌩감과 내가 인사했던 그 인사한 마음과 그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보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거고 그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고개를 탁 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되죠. 내가 인사하는 건 못 봤다고? 그래 그럼 이해가 된다.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사하는 것조차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상황을 듣고 이유를 듣고 이해를 하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유를 어떻게 다 알아요? 평생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사를 했어. 근데 쌩 깠어. 근데 그거는 그냥 쌩 깐 거예요. 저 사람은 고개를 돌린 거예요. 나는 따뜻함을 살았고 반가워서 인사를 했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쌩 깐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각자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사는 건가? 오히려 그게 또 분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갈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저 사람은 쌩 깠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 거절당했어 라는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스스로를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의 스스로를 사는 건데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태인 거고 저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똑같이 사람은 따뜻하고 온전한데 지금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를 내가 맺지 않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 이 스스로를 사는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능하면서 사는 삶은 따뜻하거든요. 생동감이 있거든요. 유연함이 있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기능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서 이제 묻죠.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거나 아니면 또 인사를 했는데도 쌩까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예,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건 대상을 위한 삶이 아닐 때 가능해요. 내 따뜻함이 철철 넘칠 때, 내 안에 생동감이 넘칠 때, 그럴 때 대상과 상관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원래 사람의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따뜻함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아는 것으로 산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뿌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래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된다. 그거를 보면서 만약에 힘든 느낌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거고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 막혀 있구나. 그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름지어 말한다면 선입견이다, 규정이다, 편견이다, 고정화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고정된 틀입니다. 그 고정된 틀이 그거로 하여금 불편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틀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부 다 내 틀을 확장하게 하는 거라 너무 좋죠. 부딪히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틀이거든요. 너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 있으면 이제 그 틀 안에서 저 사람을 보는 거죠. 기대와 바람으로. 왜 내가 인사했는데 웃어야지 왜 안 웃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응이라도 보여야지 왜 반응을 안 해? 이런 기대와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하는 틀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 스스로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면서 원래의 따뜻한 속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넘치려고 하면 이 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분한 스스로지, 온전한 사람이지, 있는 그대로 괜찮지, 내게서 어떤 것들이 느껴져도 다 괜찮지, 불안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뭐 분노든 이런 모든 것들, 내 태도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면 그것들이 나한테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돼요. 활용하게 돼요. 상처가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도구화해서 삶에서 유연하게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보는 사람마다 거기에 안 맞으면은 속으로라도 비난하거나 겉으로 비난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틀에 맞는 사람 나타나면은 그 사람한테 목매일 것인가, 결국은 대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대상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스스로의 넘치는 우물로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알미인 것이죠. 그 알미 하나,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느낌이 느껴졌다면 그 느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에서 나를 확장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거다. 그래서 세상은 거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언제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대로 말씀하시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거대로 말씀하시고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지성소가 되어가는 거죠. 오롯이 스스로만 있는 그 진리, 사실, 그 알므로
삶을 살아갈 때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자꾸 커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는데 내가 너무 좋아.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상의 눈치를 살폈다면 안녕하세요. 끝.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또 이렇게 해주면 같이 넘치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언제나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알물 스스로는 문제없다. 언제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제대로 된 해석으로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거기로부터 이제는 이 알물, 부분적이고 주관적이고 내 개인의 경험인 그 알무로부터 확장을 해서 사람에 대한 알물 형성을 해나가면 지금까지는 대상한테 좀 잘하려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려고 어떤 것을 좀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내가 알물 형성을 해왔다면 이제는 대상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친절한 거다.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다.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만족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 과정이 소중하다.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면서 스스로로부터 알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 틀을 깨고 그럴 때 여기서부터 샘물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이제 이 알무로 과정을 살아나가시면 그 알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다가가고 자유롭게 내 모든 삶을 펼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파이팅입니다.